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쪽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은요, 논이나 밭에서는 거의 나가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바깥에만 나가셔서 마을 친구들하고 몰려서 틀 하루 종일 놀러만 다니시는, 참으로 집안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늘 바깥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논일을 하시거나 밭일을 하시는 것은 거의 다가 웬만하면 저희 할머니가 도맡아서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정확하게 식사 때가 되게 되면 서둘러서 급하게 집에 오셔서 이 할아버지 식사 때문에 쌀을 일러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때에는 쌀에 돌이 이상하게 참 그 당시에는 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조리로 쌀을 이렇게 일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래도 밥을 먹다가 보면은 가끔씩은 돌이 아그작하고 씹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뛰어나가시더니 진짜 뜬금없이 지게를 짊어지시고 들어오시더랍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입에 돌이 워낙 큰 것이 들어가서 그냥은 못 버리고 이 지게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져다가 버리고 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씹힌 돌을 퇴 하고 뱉으셨답니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돌보다는 밥이 많아서 참 행복하구려 라고 하시면서 농담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두 분 다 유쾌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저희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밥에 돌이 들어가 있을 때 돌보다 밥이 더 많다고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게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에는 나쁜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는 가까이에 늘 언제나 선도 있고 또 다른 한면에는 악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같이 서로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마치 모두가 다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여기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에서 가라지도 있으시고 또 가짜 교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가라지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알곡이 훨씬 더 많지 하는 생각, 그래도 내 인생사에 좋은 일들이 힘들고 좋지 않는 일들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은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신다면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번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 준비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성경을 읽어볼까 하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알곡이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했던 알곡보다는 가라지에다가 그냥 쭉정이에다가 한번 초점을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뭘로 지었냐면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가라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이건 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불타는 최후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쏙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읽다가 제 생각으로 밥 속에 들어있는 돌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안 보고 오로지 밥만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것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알곡에다만 중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늘 한 알에 한 톨에 알곡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9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나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지만 그 초점은 늘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돼지 수천 마리를 바다에다가 전부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독대에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돌을 들고 퍽 내리치려고 하다가 그만 손을 갑자기 슬며시 내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귀한 장독대가 와장창 하고 깨질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경이 쓰이셔서 가라지를 하나 탈랑 뽑으시려다가 혹시나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알곡 자녀 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가라지 하나 뽑으시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서 늘 노심초사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설교를 말씀하실 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말씀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미래적 천국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천국 비유들이 쉽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래적 천국 없이는 현재적 천국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미래적 천국, 천당을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 보아도 천국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많이도 아니고 잠시 동안 살지 않습니까? 100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날 보고 오라고 손질을 하시면, 부르시면 저 천국 우리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사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도 이미 벌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 하늘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을 때 천국은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너희 안이 과연 어디입니까? 영어로 in으로 보느냐 아니면 among으로 보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in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신 내 삶의, 내 영혼 안에, 바로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in으로 보지 않고 among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이 자리에, 이곳,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바로 이 자리, 이곳, 여러분의 가정 한복판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30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읽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하면서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언급하기를 상당히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마가복음에는 16번 정도, 누가복음에는 32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서는 하늘 그러면 파란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막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자칫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오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하늘나라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지성적인 말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1시, 2시, 12시 이런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벌써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중간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벌써 진즉에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승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에 꼭 알공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옆에 가라지들도 있고 쭉저기도 같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과 밭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 쌀이나 곡식들이 논의 밭에서 자라야 되는데,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짓는 것 보게 되면 논에는 벼도 이렇게 자라지만은 그것과 같이 피라는 것이 더 웃자라고 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밭에는 보리와 함께 깐북이라는 게 같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밭에는 언제나 가라지라고 하는 독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송두리째 철철 흘리시고 저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곁에, 내 옆에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이 살며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틈만 좀 보이면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시험 드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구원받은 공동체가 맞는가? 여기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치는 공격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 난무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것을 두셨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나? 저 가라지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확 뽑아버리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선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알곡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가라지에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돌았습니다. 내가 혹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가라지가 혹시는 아닐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읽으면서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막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이 가라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우리 성도를 자꾸만 시험 들게 하는 사건들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눈을 뜰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가운데 알곡도 있지만은 그 옆에 보니까 가라지도 쭉정이도 같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또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구석구석에서 꼭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무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먹을 영양분을 옆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악이 무엇이든지 더 열심입니다. 곡식보다 알곡보다 늘 가라지가 더 쑥쑥 잘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라지가 키가 훨씬 더 커져서 곡식을 받아야 하는 햇볕을 이 가라지가 크게 자라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안에 건강한 요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같이 함께 삽니다. 내 세포, 내 면역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바로 기회는 이때다라고 기승을 부려서 온갖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 내 영성, 내 믿음이 건강해야지 온갖 영적 세균들, 영적 여러 바이러스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만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이 드는 것, 그것은 모두가 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건강세포가, 건강 면역체계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이 못된 바이러스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늘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시험이 들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화면에 보시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어서 쭉 내려와서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 지어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라지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알곡이 되는 일은 절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천국농사, 영혼농사에는 이 가라지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어서 여러분 알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는 가라지가 알곡되었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보니까 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알곡인 줄 알고 믿고 알고 사귀었는데 사실 마지막 끝날에 가서 봤더니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더라.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의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별일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알곡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훗날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본사고 집사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역장하고 찬양대에 선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핏대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말세지 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내가 혹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쭉정이는 혹시 아닌가, 늘 깨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내 마음도
늘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알곡들이 막 열매를 맺는 것 같더니 언제 보니까 알곡들이 다 죽어버리고 가라지만 쭉정이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늘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라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 갈등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토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같이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돌보다는 팝이 더 많았다.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는 사실 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도 나도 다 공사 중이고 농사 중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너도 아직 공사 중이고 나도 아직 공사 중이다. 완성은 없습니다. 교회의 지나친 완벽성을 기대했다가 교회가 뭐 이래,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왜 이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사람이 진짜 알곡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허물과 약점들과 단점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한참을 보고 또 보아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수도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허물과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농사는 절대로 결코 그 어떤 실패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곳간에 어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곳간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가라지라고 나는 쭉정이라고 혹시 느끼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양분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조금은 불안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신앙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태평양에서 잡은 청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어부들이 청어를 바로 잡자마자 소금에 절입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면 별로 맛이 없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어떤 한 어부가 큰 수조를 만들어서 그 잡은 청어를 넣고 거기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메기가 열심히 이 청어들을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 청어들이 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칩니다. 도착할 때까지 이 메기와 청어가 싸우는 사이에 청어들이 죽을 시간을 놓쳐서 죽지 않고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싱싱한 청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기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밥에 앉았다가 또 반찬에 앉았다가 그럽니다. 아내가 파리를 왜 하고 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럽니다. 그냥 내비둬요. 파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좀 인자하게 내버려 두자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기가 여러분 청어를 잡아먹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몇 마리나 많이 잡아먹겠습니까? 그래도 이 메기 때문에 청어들이 끝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닥쳐온 그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먹으면 그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을 짓밟으면 얼마나 짓밟아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를 훗날에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알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늘 어떤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늘 소외되고 그늘진 천민들, 세리와 창기들, 생선 비린내 나는 펄펄 나는 어부들, 여인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런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가라지도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시고 자기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죄인들을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건들지 말고 가만두어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섣불리 서둘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토대교회 시절에 김제군 금산면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조상 대대로 부자로 살았던 가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던 감동적인 초대교회 역사 실화입니다. 그 집에는 3살의 아버지를 또 6살의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인나리인 조덕삼도 집사가 되었고 머슴인 종이었던 이자익도 집사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피택하는 공동회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당연히 그 조덕삼 나리가 장로로 피택되리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살이나 어린 고아 머슴 이자익이가 그만 장로로 피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그때 이 조덕삼 집사가 앞에 턱하니 나가더니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자익 집사님의 믿음을 이렇게 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곁에 있어 보니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품성이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제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신학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세요. 제가 뒷바라지를 뒤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평생 조덕삼은 자기 집 머슴총 이자익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받들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쭉정이 가라지가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곁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아무리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내 속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펴시고 저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